다시 사김의 묵상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17절의 말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비유를 회당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은 전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지만 바닷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집중하기 쉽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주권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제자들이 왜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13절에서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임의적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동시에 이것을 단순히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졌으나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말씀은 외적으로는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그 깊이를 깨닫는 일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비유가 한편으로는 진리를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임의적 숨김이 아니라 이미 완악해진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더 깊은 계시로 작용하고 있죠. 독일한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계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가려짐이 된다는 겁니다. 차이는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준비하자는, 단순히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결심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입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되 그것을 스스로 고쳐낼 수 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갈,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세 가지 밭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고 있으세요. 그저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상태가 각각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의 차이는 있지만 열매가 있다는 점은 동일해요. 이 열매 맺는 땅의 기준은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에요.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뽑고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 주님만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적용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이 안정되어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면 분주한 환경 속에서도 열매 맺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가 지금은 참 분주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아니면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직장에서는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기도 하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늘 부족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정리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용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완벽히 정돈된 회당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바닷가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고요함을 기다리기보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짧은 순간이라도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정리되어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이미 좋은 밭 되어서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좋은 땅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고 신앙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애쓰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뽑고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땅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좋은 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애씀보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 조급함보다 겸손한 기다림이 좋은 땅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붙들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서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바꾸려는 조급함보다 은혜를 구하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책임과 성취, 압박 속에서 더 노력해야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머무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